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종답게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러분,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비판하셨죠. 그들에게 우상 숭배는 삶의 신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은 당연했고 하나님을 밀어내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개케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15절부터 계속 보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힘을 가지고 정권을 쥔 자가 나라를 세울 자격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회개한 자여야만 합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나라에는 회개한 자가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때 합류하게 될 이들의 자격이 뭐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영에게 힘과 동기를 부여해 주실 것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에요? 70년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적은 채로 바벨론 포로에 합류했다 하더라도 돌아갈 때는 할아버지인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즉 출생지가 바벨론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 이들에게는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데가 바벨론인데 하나님이 본 나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외국 같은 것이 사실한 것이죠. 즉 이들이 나의 본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다 하고 돌아가려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명,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닦아놓고 열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거나 개척하는 것, 예배를 다시 만들고 또 소그룹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 결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열정과 지혜로 세운다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먼저 길을 닦으시고 세우시고 그것에 순종해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가 작정하시니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예배 소그룹 공동체가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주시면 그 뜻에 함께 참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고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네, 누가 설립했네, 누가 개척 멤버네라는 지위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바벨론 포로로부터 복귀시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본래 모습은 어땠길래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했을까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어떤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심, 죄악, 분노, 패역으로 있습니다. 특히 17절 하반절에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 없으니 내가 옳은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각자 자기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니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할 것이라. 다시 위로를 얻게 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위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여러분, 여기서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이 입에 불평, 불만,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한 입술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늘의 것들로 새로운 것들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동기부여는, 이 사명은 이 입술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무엇을 중심과 목표로 살아가는지 반드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러한 자들에게 위로와 마음의 소생을 주시니 우리의 입술이 새로운 것들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입술에 열매가 있겠다고 하시겠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게 되며 내 안에서 나를 소생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노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 그 감사한 사역들을 증언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의 하나님의 종의 모습대로 고치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계세요. 마지막 20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특히 신자이신 여러분, 우리가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위치를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특히 내가 세상의 것들을 가장 우선으로 1순위로 삼는다면 평안함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중심으로 삼으면 결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두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되 영혼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역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동기와 소생하는 영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오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와 방향과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곧씻고 되새길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우리의 각자의 일상과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지혜,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